들판은 메마르고 또 잡초가 무성하고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입니다. 첫 번째 화가는 그 황량함만을 바라보면서 캠퍼스에 메마른 땅을 그립니다. 시든 풀을 그리고 어물한 하늘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본 사람들은 정말 암울하다, 희망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화가는 같은 들판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것을 보았는데 그런 메마른 땅 사이에 피어난 작은 꽃 하나에 시선을 집중을 하며 그림을 그려 나아갑니다. 그 꽃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비록 그림 속 들판은 여전히 황량하지만 그 작은 꽃이 주는 생명력과 희망이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은 희망을 준다,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황량한 들판,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한 사람은 절망을 바라봤고 한 사람은 희망을 바라보며 각자의 캠퍼스에 그것을 그렸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뒤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은 작자 미상의 시인데 표제어를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중심으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며 올라갔는데 그때 부른 노래다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른 노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1편은 첫 번째 의미를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고 후일에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이제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 본신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리던 고국 땅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성전을 향하여 출발할 때 자신들 앞에 놓인 멀고 험한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시편을 보면 시인은 앞으로 고국을 향해 걸어가야 할 멀고 험한 여정 앞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질문을 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노래를 합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얘기는 뭐예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의 큰 기쁨과 감격 속에 고국을 향하여 출발하는 시점에 놓여 있지만 그 길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 길의 여정을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고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이동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사막을 가로지른다고 해서 직선거리로 보면 약 90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직선거리로 900km면 여기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서울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정도, 2배가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사막을 가로지르지 않고 유프라데스 강을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시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위쪽 북쪽으로 돌아서 오게 되면 최대한 1600km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 몇 배? 한 4배 정도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갑니까? 비행기 없이요? 당시 이동수단은 걷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이용하는 거죠. 낙타나 나귀를 이용해서. 그래서 도보로 또 짐승을 이용해서 걷는다고 했을 때 하루 최대 이동 거리를 20에서 25km로 잡으면 수개월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근데 수개월 정도 걸리는데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의 그 이동 거리를 성경을 통해서 추정해 보게 되면 2차 에스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귀환할 때 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인데 그것이 약 4개월 정도로 잡습니다. 그 4개월 정도라 그러면 1차나 3차는 더 긴 또 여정인데 훨씬 더 4개월 이상 그 험난한 길을 한두 사람이 아니도 여러 사람이 함께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길의 여정 앞에 서 있는데 그 길의 여정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일단은 낮과 밤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위협이 있겠죠. 도적대들이나 그다음 짐승의 위협들이 있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환경들의 또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그 길의 여정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자력으로는 그 길의 여정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하면서 지금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노래합니다. 물론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앞으로 걸어가야 할 험난한 그 길의 여정을 앞에 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 시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 전체를 이렇게 너무 잘 아는 우리가 121편 시인데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절박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 길의 여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이 길의 여정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전하게 고국 땅을 밟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시인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시인은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시인은 그토록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을까?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한 것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을까? 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을까? 오늘 시편의 그 시인의 노래를 보면 시인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충분히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멘은 하시지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라고요. 시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든 거예요. 이 길의 여정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 않고는 이 길을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 도와달라. 이런 강력한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의 마음속에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세 가지 믿음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었다는 것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길의 여정에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생겨야 안 생겨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초조한 마음, 평안을 깨뜨리는 모든 마음들이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를 도우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다.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나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 그러면 나를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에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이게 믿음의 힘이다. 믿음의 힘. 믿음이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우리의 삶의 상태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어려운 길의 여정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능히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확실한 의지의 대상이 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뚜렷한 고백과 노래입니까? 하나님이 이 길의 여정에 돕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능히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어떤 환난요? 모든 환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2020년대 많아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예? 참 그렇구나. 적은 것도 아니고 없어야 돼요? 있어도 이겨 나가셔야지. 최대 16,000km가 되는 그 거리를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크고 작은 환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삶의 여정에서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환난이 되었든지 간에 그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어려움을 겪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능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시는 일에 있어서 실수가 없다.
온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 온전하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표현해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온전하게 실수 없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실수 없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은혜와 어떤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신다.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게 하신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 지키시는 분이시면 우리 느껴야지. 우리 경험해야죠. 세 번째 믿음은 시인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여러분 영원토록.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가 이렇게 지켜요? 누가? 아니 세상에 누가 이렇게 지켜주는 자가 있냐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경비 시스템 다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모르시나? 경비 시스템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경비 시스템이니까 경비가 들어가요. 경비가 들어가. 그런데 영원토록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인데 여러분 경비 내요? 경비 내십니까? 최고의 안전망이에요. 최고의 안전망. 최고의 안전 시스템을 가지고 졸지도 않고 누가 이렇게 지켜요? 누가 이렇게. AI 로봇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 그만큼 완벽하게, 그만큼 안전하게, 그만큼 완전하게 지켜주신다.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하게 실수 없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면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끝까지 완벽하게. 예루살렘 고국 땅을 밟을 때까지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완벽하게 실수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현실의 모든 상황은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다. 믿음이 흐릿하거나 믿음이 무너지거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전당하시면 믿어지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데 그것이 믿어지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발걸음이 어떻겠느냐. 그렇습니다. 시인은 앞에 있는 험난한 삶의 여정 앞에서 이 길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능히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을 통하여 무너지고 황폐한 고국 땅에 가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길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아멘.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을 향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갔듯이 2026년이라고 하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길의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구정으로는 아직 새해가 오지 않았죠. 분명한 사실은 이 새로운 한 해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많은 기쁘고 즐겁고 또 평탄하고 평안한 일들과 길들을 걸어갈 때도 있겠지만 예기치 못한 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의 여정을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한계를 보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우리를 근심케 하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길의 여정에 우리는 승리한다. 무엇을 보느냐? 보세요. 나의 연약함 사로잡히고 부족함, 무능함, 한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막 마음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그 길을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능히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또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멘. 우리가 눈을 들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아멘. 이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살면서 구호처럼 그렇게 외치시라고. 막 힘들 때, 몸이 힘들든 삶이 힘들든 환경이 힘들든 막 힘들 때 외치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한다. 자, 가슴에다 손을 한번 대시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또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는데 바라봐야겠어요? 안 바라봐야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답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다 가르쳐주는데만 안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잘 아시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구호처럼 외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이긴다. 질병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삶의 환경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긴다.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겨. 항상 구호처럼 외치시고, 그 구호와 함께 또 2026년 하나님 허락해 주신 또 남은 한 해들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능히 도우신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의 길을 우리는 또 걸어가야 합니다. 예,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능으로만 이 길의 여정을 승리할 수 없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살피시고 능히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환난에서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큰 손의 도우심 속에 남은 한 해를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주님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